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될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 피조물에게서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 중독이 되고 매달리게 된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맛집에 다 가보고 모든 나라와 도시, 부귀 영화 다 누려도 우리는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현인들과 위대한 시승들 다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경험으로도 인간의 욕구는 만족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문제는 욕구는 무한한데 우리는 유한한 이 땅에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있다면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마음을 금욕적으로 억누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누르면 안 돼요. 잘라내면 안 됩니다. 그 만족과 욕구를 하나님께 두라. 지난주 말씀 요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이제 이어나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답은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욕구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당장 여러분 스마트폰 켜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광고를 보세요. 어떠합니까? 이것을 사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경험하라, 이것이 되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코 채우지 못할 우리의 만족을 채울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것만 가지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오늘의 현대인은 어느 시대보다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SNS는 이거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조금은 SNS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SNS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쪽 연도 들어야 됩니다. 이 위험성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스마트폰을 켜면 몇십 번, 몇백 번의 이미지의 폭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이미지죠. 그 이미지가 이미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셀럽들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목을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 피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다 조작된 사진이잖아요.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죠? 다 힘들고 어려운데 다 웃고 행복한 모습만 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진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그냥 막연하게 동경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쓴 존 마크 코모라는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 본연의 불만족과,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불만족과, 지금은 디지털 세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디지털 원주민들도 많을 텐데 디지털 세대가 만난 결과가 뭐냐면 전 세계적인 정서적 질병과 영적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십계명의 1, 2계명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그 십계명에서 저는 답을 찾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 전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제도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이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안식일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안식일을 영어로 사밧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구려서 죄송합니다. 사밧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샤바트에서 따온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게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면 안식일은 멈추는 겁니다.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정해서 일을 멈추고 내 만족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과 불안을 멈추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안식일이 오늘 일요일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위해서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멈추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미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미친 속도예요. 여러분, 피로사회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성과, 성장, 여기에 다들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스펙, 조금이라도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빨리빨리 우리는 달려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진짜 치열하게 산다, 청년의 때 진짜 이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 신봉하라면 너무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알바도 하나도 아니라 2개씩이나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알바만 하는 게 아니죠. 공부도 해야 되고요. 더 나은 이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지금 직장인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어때요? 거기에 멈춤이 있나요? 아니요. 미친 듯이 달리는 것이 바로 직장이에요. 멈춰야 할 퇴근을 넘어서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계속해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내 영혼을 해치면서까지 일에 시달려서 나가는 곳이 바로 일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라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 이 성장주의 사회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할 일 많은데, 여러분 지금 끝나고 뭐 할 거 많잖아요. 과제도 해야 되고 발표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멈추라니, 성경에 말하는 이 안식일은 그 쉼의 정신은요, 정말로 오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반문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문화를 나쁘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가 성경에 반하고 있다면 반대로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힘쓸지니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쉬워서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힘쓰고 싸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멈춰야 돼요. 생소하죠, 여러분? 여러분, 시대의 방향과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멈춰야 할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오늘 주일 멈춰야 됩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그래서 애써야 하는 우리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꼭 안식일을 또 훈련이잖아. 안식일 자체가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쉬기 위해 안식을 훈련하다가 더 쉬지 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또 하나의 지켜야 될 규범, 또 하나의 짐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교회의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는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엄청 이게 안식일날 어떤 화려한 옷도 입어도 안 되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어디 놀러 가도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벼락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에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느 늦은 오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지기 좋아하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걸기 넘어지기 좋아하는 존재들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걸고 넘어지죠. 예수님, 당신을 따른다던 저 제자들 보세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것을 합니까? 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지나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활동을 39가지나 더 정해서 지켰어요. 엄청나죠. 엄청난 열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금지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규칙 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이들은요, 그거 보면 걸고 넘어져야죠. 너 어겼잖아. 빨간불 딱 하고.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멋져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 여러분, 종교가 되고 또 하나의 짐이 벌어서 지키지 않으면 죄책감을 부추기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하나의 규율과 하나의 속박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우리에게 왜 치명적인 거냐면 종교가 작동하는 원리는 이겁니다. 내가 어떠한 규율을 지키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 내가 이렇게 의로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셔야 돼 라는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 종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39가지나 되는 규칙을 또 그 위에 세운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본연의 안식일의 의미는 다 날아가고 안식일의 하나의 속박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규칙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직을 움직이려면 규칙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혹시나 규칙 속에서 사람을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 규칙을 막 세워요.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규칙만 앙상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칙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규칙은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것을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안식일은 어떠한 겁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안식일 제도는 이게 막 역사가 흘러가더라 어떤 인간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이 지구만큼이나 오래된 관습입니다. 성경의 첫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장엄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는 데 걸린 시간이죠. 6일간의 노동을 끝낸 다음에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여러분, 왜 신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왜 쉬셨을까요? 이해가 안 가요. 피곤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지친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 이유가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장인이 예술작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다 완성하고 난 뒤에 하는 일이 뭡니까? 완성했는데 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덧칠했다가 더 망칩니다.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연장들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서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멋지다,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만든 그 창조물을 보면서 그거를 즐기고 감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샤바트는 멈추라라는 뜻인데 이 언어로 또 들어가다 보면 즐기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멈추고, 자, 첫 번째는 멈추죠. 두 번째는 뭡니까? 즐기는 겁니다. 감탄하는 겁니다.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삶을 즐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든 업무와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책을 쓴 댄 알렌더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속박이나 어떤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즐거움 속으로 들어오는 초대다. 안식일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지키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안식이라는 리듬을 우리 DNA 가운데 불어 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창조의 리듬을 거스르는 것은 우주의 그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오늘날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일날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회사로 이끌려 이제 잡혀가는 사람도 있죠. 주일날. 그리고 자격증 시험도 지금도 주일날 하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요. 그럴 수 있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과 그 리듬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킨다? 애쓰고 힘써야 된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당장 내일 가재가 몇 개고 턴미까지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차 있는데 한가하게 지금 안식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바쁘죠, 여러분? 저도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리듬은 우리를 이렇게 미친 속도로 가게끔 만들어요. 계속 몰아붙입니다. 쉬면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만 하는 압박감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식의 리듬을 무시하고 변박을 시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변박을 시도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 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프랑스인들이 어땠냐면 우리가 생산성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7일을 10일로 바꿨어요. 일주일 7일 알고 10일 열심히 하자. 그렇죠? 열심히 하고 좋잖아요. 열심히 하자. 파이팅하고 딱 갔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경제가 붕괴하고 자살률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생산성도 하나도 효율적이지 않은 공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일하는 것과 생산성 사이에는 어떤 연관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례예요, 이게. 오히려 일주일에 멈추지 않고 그 이상으로 일하면 여러분 우리 몸 망가져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생산성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일주일에 50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시간은 약 6일 동안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이고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 70시간 일한 노동자들과 55시간을 일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세계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리듬은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해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붙들어야 되는 게 안식의 리듬이에요. 멈춰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감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리듬을 무시한다? 그거는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안식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7일 모두를 남들과 다르게 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일 멈추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시간만큼 비효율적인 시간이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포인트 잡을게요. 첫 번째는 복되게 하셨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점이 특이한 건데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축복은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향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축복하셨죠? 자, 두 번째 축복도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는데 그 대상이 달라요. 이번에는 인간들에게 그 축복을 해주십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축복이 방금 우리가 읽은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이하죠?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날 자체를 축복한 거예요. 한 날을 따로 구별시켜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즉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동물이나 인간처럼 안식일도 생명을 일으킬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바리새인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요. 어떻게 안식일에 그것을 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은 즉슨 안식일은 생명이 역사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은요 상한 것을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망가진 것을 고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는 게 어떻습니까? 저도 피곤한데 여러분도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지금 눈이 엄청 피곤해. 그렇죠? 무엇보다 안식이 필요한 게 여러분 같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일주일 마치면 정말 녹초가 돼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일을 사랑하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일주일을 일하면 우리 리듬이 그래요. 정서적으로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모든 게 다 지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정하셔서 쉬어라, 멈추고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감탄해라, 즐거워하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일, 복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은 두 번째 뭐였죠? 거룩한 날입니다. 첫 번째는 복된 날, 두 번째는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라 거룩한 날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엄밀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날 자체를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대부분 이 시대 때들은요, 신들은 어떠한 신전이나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거룩하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이 날 자체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장소에 굳이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쉬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충전이 되는 시간입니다.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복된 동시에 거룩한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리듬을 무시하면 몸과 마음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일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정말로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채워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달려오면 제 한 주간은 진짜 녹초가 돼요. 영혼이 메말라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주일날,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사역을 하지만 집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쉬지를 못하니까 이게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안식이 필요한데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멈춰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지 않으면 그냥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무엇보다 안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적용할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안식일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시대의 흐름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냐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리듬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식일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허물어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자,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듬이에요. 출애굽기 20장 9절 8절 거꾸로 읽을게요. 9절,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리 의미적으로 이리저리 해석한다 하더라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일의 이 리듬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잘못 이해해서 단순히 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한 적이 있죠. 삶이 예배다라는 그런 말은 굉장히 멋진 것 같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하지 뭐가 주일 하니까 지킨 게 중요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식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온전히 떼어놔서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겁니다. 멈추고, 아무리 바빠도 멈추고, 이날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대부분 간증이 동일해요. 이날 매출 포기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나 그냥 마음 먹고 쉬었다 그랬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이고 오히려 더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간증 많이 듣잖아요. 제 주위에도 그렇게 결단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이 대목인데 그냥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지만 손해를 감수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그 가운데 부어주신 것을 저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 꼭 지키길 바랍니다. 시대가 달라도 이 리듬은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전제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정신으로 6일을 살아가라입니다. 플로 신학대학교의 서보다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산업화되고 성공에 집착하는 서구의 리듬을 무비판적으로 흉내내다가 안식일을 거의 잊어버렸다. 그 결과 지친 교회들은 대부분 안식일을 제자 훈련의 중요한 요소로 정착시키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 단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알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저는 이 문장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과 단지 앉아있는 법을 몰라요.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문화는 열심히 하는 것, 빨리빨리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먹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삶의 리듬도 빨리빨리가 우리 가운데 익혀져 있잖아요. 느긋이 하면 그 사람 답답한 사람, 약간 깔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빠릿하다. 그런 사람을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워보다 교수님의 말처럼 우리는 빨리빨리 열심히만 외치다가 이 안식의 리듬을 잊어버린 거예요. 쉴 줄을 몰라요. 제가 말하는 쉬는 것은 그저 누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킬 시간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 몇 구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가셨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따로 쉬어라.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세.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 6장 47절.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죠. 또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어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는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천성이 느긋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표는 언제나 꽉 차 있었어요. 그분은 좀처럼 그런데 서두른 법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굉장히 유명해지고 팔로우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하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은 그 속도에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멈춰요. 그럴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했다면 오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더욱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겠죠. 우리와는 너무나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빠지면 저 먼저 그래요. 가장 먼저 살아가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시간. 먼저 없애버리죠. 바빠. 그러면서 가장 생명의 시간, 소중한 시간을 없애버려요. 내 삶의 스케줄에서.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와이파이 연결되기 힘쓰고, 넷플릭스에 연결되기를 힘쓰고, 유튜브에 연결되기를 힘쓰고, 인스타그램에 연결되기를 힘씁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쁜데도 그건 다 해요. 근데 그거 보다 보면 10분 15분이 아니라 1시간도 훌쩍 넘어가잖아요.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유튜브 보다가, 그렇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거기에 연결되기 힘쓰는 게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바빠서 한적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이건 핑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이라고 그렇게 해서 말을 했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놓쳤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을 훈련하지 못했어요. 이 리듬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한 엘리치 묵상은 바로 그러한 훈련을 위한 겁니다. 더 디사이플 공동체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훈련해야 됩니다. 10분에서 15분 긴 시간도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으로 떼놓는 시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목자들이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나눔을 남겨줬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안식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10분 15분 따로 떼어놓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디지털 시대의 한적한 곳이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한 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가면 거기는 한적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면 뭐냐면 수많은 알림 뜨게 되고 성경 어플 보다가 카톡 뜨면 거기 들어가고, 그렇죠? 다른 거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했지? 멀티태스킹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1대1 데이트하다가 스마트폰 들어보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뺏긴, 이 스마트폰에 관심을 뺏긴 사람 보면서 마음 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우리가 10분도 15분도 가지지 못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10분 15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훈련하기 원한 것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와이파이 끄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세요. 말씀으로 연결되세요. 그분과 한번 조용히 한번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0분만 있어 보세요.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그 불안하고 시끄러운 그 마음들이 서서히 고요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끄러운 마음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겁니다. 정신없이 뛰어왔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멀티태스킹에 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너무나 귀한 손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 너무 좋은데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다닐 때 분주해가지고 정작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분주한데 정작 예수님 앞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단 10분도 단 15분도 왜 그게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보게 되면 마르다인데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훈아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멈추세요. 여러분 그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말랐던 것들이 생명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지만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멈추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보려고 치열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안식의 리듬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런 결단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원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원하겠습니다.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